가 서울로 이제 일이 있어서 올라가면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 이천 도자기 전시를 하는 그곳을 잠시 들러서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이천에서 이천 광성교회라고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전시장을 쭉 둘러보았어요.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안내를 쭉 해주셨죠. 근데 그 전시회를 쭉 하는데 거기에 이런 그 도자기에 대한 안내 이야기가 쫙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과 도자기 이름들을 쭉 정리를 해 놓았는데 제가 보고 아주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흙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를 빚어가지고요. 모형을 만들어서 불 속에다 굽게 되는데 600도에서 700도 정도에 굽게 됩니다. 그게 초벌구이라고 하는데요. 600도에서 700도 정도에 구우면은 우리들이 쓰는 국그릇 정도가 만들어진대요. 항아리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아리 정도가 만들어질 때 항아리에 신비한 게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겉은 다 메꿔진 것 같은데 항아리가 그 700도 정도로 구우면은 입자가 살아있대요. 흙 입자가. 그래서 흙 입자와 입자가 살아있어서 그 사이에 숨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숨구멍이. 그래서 항아리가 숨을 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아리에다 이렇게 간장을 담아 놓으면 그게 이렇게 땀이 나듯이 항아리에 물기가 싹 서리는데 그게 그 습 구멍을 통해 가지고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도에서 700도 정도 구우면은 흙 입자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900도 정도까지 구우면은 그 흙 입자가 서로가 붙어버린대요. 그때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도기라고 그런대요. 도기. 그래서 생활도기라고 얘기하지 생활자기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아리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입자가 딱 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200도 정도에 굽게 되면은 흙 입자가 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완전히 다른 재질이 된대요. 그렇게 해서 빚어진 것을 가리켜 자기라고 얘기한대요. 자기. 항아리, 도기, 자기. 저는 그게 똑같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전부 도자기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열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항아리가 되고 도기가 되고 자기가 된다. 근데 항아리나 도기는 깨진 것들, 그거를 다시 부수어 가지고 항아리를 또 빚을 수가 있대요. 본 재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로 된 것은 깨진 것을 아무리 으깨도 다시 자기를 만들 수 없다고 그래요. 제3의 물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어느 단계까지 만들기를 원하시겠어요? 최고의 작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장이나 담는 항아리 정도가 아니라 생활에서 쓰이는 도기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귀한 데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600도, 700도, 900도 견디기 어려운 1200도까지 보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열됐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리 본성이 흙 아닙니까?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까지 만드셨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항아리 정도인가? 나는 도기 정도인가? 아니면 자기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자기라고 하면 우리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 풀무불 속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바벨론을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의 그 고난을 지났을 때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돼서 그에게 애굽을 맡기고 그 시대를 맡기는 거예요. 항아리에 맡길 수 있는 내용이 달리 있고 도기에 맡길 수 있는 내용이 달리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길 수 있는 내용이 달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흙입진데 항아리를 넘어 도기를 넘어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 조상들의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직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정직과 순결의 상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늘 가르치고 또 목회자가 설교하는 주제 중에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주제일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가 가든지 아마 이 주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정직하고 순결의 상징이었는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대가가 뭐예요? 팔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감옥에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직하면 부가 오는 게 아닙니다. 혼자 남겨져요. 세상에서 순결하면 명예가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겨져요. 조금 나쁜 말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거예요. 정직의 대가예요. 순결의 대가예요. 혼자 있는 것이 어려워서 정직과 타협을 합니다. 순결과 타협을 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속하려고 해요. 이 요셉이 정직과 순결의 삶을 살았는데 그 대가가 뭡니까? 애굽 온 땅에 감옥에 혼자 남겨지게 되는, 혼자 남겨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남겨진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대충 타협해가지고 무리 지어진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겨진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 저희 어머니가 꼭 밥을 하시기 전에는 채질을 합니다. 키를 가지고 쌀을 거기다 올려놓고요. 키질을 해가지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그 알곡만 모아서 쌀을 씻으세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조밥을 많이 먹었는데 좁쌀을 어머니가 밥에다 섞을 때는 채가 이렇게 있는데요. 밑에 망이 있는 데다가 조를 집어넣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알곡만 남게 돼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서 조밥을 해가지고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도 채질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 채에다 올려놓고 흔들고 채질을 해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채의 이름이 있는데 무슨 채일까요? 정직과 순결의 채예요. 그 채질을 해서 마지막에 남은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도 하나님은 그것에 마음 두지 않아요. 빠져나가는 것에 하나님은 마음 두지 않아요. 남아있는 것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거기다 거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거기에 거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창조 때 사건부터 해가지고 쭉 진행이 돼서 말라기까지 오게 됩니다. 말라기까지 올 때 마지막에 남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렘난트라고 그럽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채에다 집어넣고
체질을 하시는 거예요. 체질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남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 그것이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 남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IMF 시대 때 본인이 당했던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해 주셨는지 그분의 간증을 그 책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를 만나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부도가 도산해 나가는데 이랜드 그룹도 예외가 없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외국에 있는 투자자가 그때 돈으로 5억 달러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5억 달러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 넘어가는 기업을 후원하거나 돕거나 매수하기 위해서 투자가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박성수 회장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 회사에다가 무상으로 이자 없이 원금을 10년 상환, 그리고 당신이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해 줄 때까지 연기해 줄 테니까 우리 돈을 써달라고 5천만 불을 그에게 준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투자가들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느냐. 이 외국에서 온 투자가들이 한국에서 넘어가는 중소기업들이나 그런 기업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모든 기업이 전부 이중장부가 있다는 거예요. 세금 내는 세관에 보고하는 장부가 있고 회사에서 자기네들만 하는 장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랜드 그룹은 장부가 하나라는 거예요. 장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면은 우리가 후원할 수 있겠다 해서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5억 불을 가져왔으니까 4억 5천 불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를 받고 나서 왜 투자를 하지 않고 자꾸 회사를 찾고 이러냐 그랬더니 투자할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할 회사가 없다. 박성수 회장이 그 책 결론에서 자기 고백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를 본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는 정직해서 살아남는다. 정직하면 늘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의 씨앗에다가 투자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어느 곳에 가든지 동행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순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한 사람, 마지막 그 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남은 사람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깨에다 짊어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겨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쫓아가지 말고 남은 한 사람이 되면 저는 필연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사용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남은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